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미가서 1장 봉독해 드린 3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꼿꼿이 서 있는 곳을 먼저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땅의 높은 곳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어떤 곳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첫 번째는 세상 물질로 산 자리입니다. 지금 세상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없으리라 믿어야 되지만 가끔씩 어떤 자리를 돈으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얻지 않고 매관 매직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선과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악은 악을 낳으니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또 자신도 자리를 놓고 돈을 거래하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두 번째는 거짓의 말로 이룬 자리입니다. 이 세상은 속임이 만연하고 사기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이룬 그 물질, 거짓으로 이룬 세상의 위치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에도 이롭지 않은 자리입니다. 모두를 허망한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세 번째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룬 자리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의 의미는 낮은 자를 섬기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본도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악의 길을 걸어 높은 자리에 차지했다면 그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지도 않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의 길은 사망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네 번째는 부정한 권세로 이룬 자리입니다. 작금의 어떤 대선을 놓고 버리는 그런 작태를 보면서 세상 권세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 어떤 법이 없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세를 빼앗을 것입니다. 총과 칼로 그 권세를 빼앗은 일이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음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다섯 번째는 부정한 물질로 이룬 자리입니다. 이는 착복한 돈으로 권세를 이룸을 의미합니다.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데, 매관매직도 악인데 그 권세를 사는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악입니다. 심판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허무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썩을 것을 위해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의 시험을 이기시고 참으로 복된 자리에 오르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여섯 번째는 어둠에 미혹되어 일어선 자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름 없이 사단의 미혹으로 종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종교인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준 의지와 교만으로 이룬 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집회와 그것을 통해 쏟아지는 물질과 그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는 이 땅의 높은 곳의 마지막은 어둠의 힘을 받아서 이룬 자리입니다. 미혹을 떠나서 어둠의 힘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주술과 무속의 예언이 오락처럼 매스컴을 타며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힘을 받는 것은 무지로 인함이라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은 회개가 불어되는 악한 심판의 일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높은 곳과 높은 곳의 선자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서지 않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공의가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신 사명과 그에 따른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하시기를 빕니다. 혹여 고난이 주어진다 해도, 더 나아가 환난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해도 오히려 감사하며 이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높은 곳과 악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복으로 자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첫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애국하리라, 슬프게 곡하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이 심판의 날은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아는 유다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미쳤으므로 이 심판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의 때가 지났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임하면 버림받아 헤매는 들깨처럼 상처 입은 몸으로 울고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고 기복을 말하며 평강을 외치던 선지자와 어둠의 힘을 얻고 어둠을 따르던 모든 소경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지 못했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으며 맡긴 양들의 가죽을 벗겨 살을 먹고 피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맡았으면 양에서 주는 소량의 어떤 양이 내어주는 젖을 먹고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가죽을 다 벗기고 생명을, 고기를 취하고 이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뭐냐면 또 물질을 받고 기도했으며 그 기도는 기복에 기복을 더했으며 물질이 없는 기도는 가려서 하지 않고 저주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어떤 기도의 현장에 가도 봉투를 흔들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봉투가 들어온 사람만 예언을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받고 기도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들의 더 큰 죄는 어둠으로부터 받은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양들을 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날에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무지함으로 소경을 따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소명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은 길을 근본도 없는 환상과 환창을 들고 일어서서 소경으로 소경의 일을 하지 않기를 빕니다. 자신에게 열린 것이 성경적인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피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미가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재앙이 오리라.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포도송이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무화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가 없으며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자가 되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이 시간에도 빠른 발로 악을 향해 달리고 부지런하는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임박한 심판이 올 것이며 그들의 형벌은 크고 요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지혜를 가지지 않았다면 세상 모든 곳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어둠의 검들로 인해서, 어둠이 행하는 그 검들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마지막 시대에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흥청거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 죽었어도 내가 죽었는지 모르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피를 나는 부모의 형제라도 그들이 어둠에 속하였다면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 아니어도 세상 속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악이 옵니다. 나를 해치는 자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 없는 자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심각해집니다. 더 깊은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말씀하지 않고 다급하게 애곡과 수치와 재앙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경고와 다르게 아직은 영적으로 은혜의 날입니다. 다만 이 은혜를 열기에는 이 어려움이 있다. 이 은혜를 열기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고 갔는가?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다고 한다면 나는 고난을 오히려 자처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말씀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자처하지 않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깨달아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높은 곳을 밟으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비유입니다. 실제로 악인을 따로 골라 심판을 한다는 말은 우리의 지혜의 수준입니다. 이미 심판과 복으로 나뉘어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은 순간에 나뉘어서
일어나는 순간의 일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그 자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자리가 악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악한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일이 세상적인 방법과 권무와 술수를 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기기 어려워서 높은 곳이 오히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것이라면 오히려 자신의 위치와 역량에 맞는 자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시고 행하셔서 높은 곳을 벌하시는 날 오히려 복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땅을 벌하는 역사적인 종말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겸손하시고 오직 순종하시고 오직 사랑을 행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너희들이 단체로 회개하면 이걸 피할 수 그거는 역사적인 심판의 때의 이야기 있고, 역사적인 종말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면 너희 개개인이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복으로 부모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맡은 그 사명자들을 살린,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에 이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셔서 사단의 미혹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단의 사망의 저주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사망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가야 할 길들이 사단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명을 위해 싸우다가 은혜로운 손에 이끌려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